오늘은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9월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열왕기하 1장에부터 내용을 쭉 매일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의 내용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혼합적으로 다룹니다. 역대기서는요, 다윗 왕조의 이야기에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기술한 것이죠. 근데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같이 혼합적으로 다루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시작은 누구였을까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신앙의 신당 문화를 그대로 따라갔던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은 악한 국가이고 남유다는 나은 국가인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에게 정통성이 있기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상대적으로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도 나라를 세울 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똑같은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단순히 다윗의 핏줄이 아니라서 정통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언약을 멸시한 까닭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언약을 받고도 우상을 세우고 가나안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그래도 몇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9번 왕조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가운데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웠던 점이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었기에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왕은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의 시대가 의외로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의 시대였던 것은 아십니까? 수많은 건축물과 상하궁을 짓고 살았던 왕이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으로 악인이 흥왕하는 것을 남유다는 봐야 했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우상을 섬기기도 잘 살 것 같이 떵떵거렸던 그가 어떻게 몰락해 나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 아합은요, 그 큰 나라의 군주였지만 무명의 군인이 누가 쌌는지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무심코 담긴 활시위에 허무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그의 왕조도 권력도 끝나지 않고 자식에게 그대로 이양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의 자리를 물려받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이며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은 아하시아의 몰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때 자신의 병이 나을지 죽을지 여부를 누구에게 물으려 합니까?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절 하반부에 보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에그론은요, 이스라엘이 이미 이전에 정복했던 땅입니다. 블레셋의 도시예요. 블레셋의 도시인데 이미 다윗 왕과 솔로몬 시절에 블레셋을 다 통일했어요. 그런데 땅은 정복했으나 영적으로는 도리어 정복을 당해버린 겁니다. 부모였던 아합 왕은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스타롯 남신과 여신, 이 가나안 신앙이거든요. 이것을 숭배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부모의 영향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바알세붑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바람의 신입니다. 농사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과연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만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신앙 갖고 있었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발을 걸치고 바알에도 발을 걸치고 여호와에게도 발을 걸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생명이 위험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의 선택은 무엇이냐?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어쩌면 인생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바알세붑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이 이곳에 있어요. 우상숭배는 단순히 어떤 신상을 섬겨놓고, 그것도 물론 우상숭배지만 그 본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젠가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을 저울질하는 시기가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시대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입술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도 결국 증명해야 할 때 증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과 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결국은 재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결국에는 내 부국 강병이 내 의지하는 어떤 거였어요. 아시아는요, 결국에 죽음의 순간에 에그론의 신을 찾게 됨으로써 자기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선택할 순간이 옵니다. 지금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아브라함이 너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 아하시아는 그 에그론의 선지자를 찾아가 죽음을 물어보는데, 그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를 불러 왕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뭐냐고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자기 사자를 에그론의 바알세붑 신전에 보냈고, 하나님은 자기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상 바알세붑은요, 인간의 손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 손으로 사람을 다스리시고 움직이는 창조주십니다.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주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왜 아하시아는 우상을 찾아갔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음에도 먹혔을까요? 영적으로는 이 본질 우상에 있어요. 그 전에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존재했죠? 다듬은 돌로도 쌓지 않는 그 제단, 그리고 성전이라 해봤자 텐트예요.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나 이런 가나안은 어디 땅과 맞닿아 있죠? 메소포타미아. 당시 바벨론은 이집트와 견줄 정도로 고대의 문명 국가거든요. 거기는 신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엄청난 예술적 업적. 제가 언젠가 제주도에서 왜 우상을 섬기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상을 진짜 몇십 미터 되는 게 제주도에 있어요. 그걸 보는데 압도가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데 이제껏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고 알고 부단히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러 우리가 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빠!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너무 인스턴트처럼 쉽게 그런 신성적인 느낌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상에 의지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왜 계명이 두 개로 나눴냐?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 왜 두 개로 나누냐? 하나님 대신 딴 신 섬기는 것도 물론 안 되는 거니와 하나님을 우상 삼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치환해서 믿지 말라. 믿음은 그렇게 생기면 안 된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많은 인테리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모임 그 안에서 성령과 진리만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산에서 예배 드립니까? 예루살렘 궁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데가 고도나니 곧 이때라.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 바알세붑을 의지하던 아하시아는 생사의 문제에 직면하자 하나님 대신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먼저 찾는 대상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주로 하는 생각과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나눔 질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사회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 깨달음이 내 삶에 가져다준 변화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체포하도록 군대를 보냈습니다. 왕의 사자들이 만난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는가? 8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왕이 얘기만 듣고 엘리야인 거를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드렸겠죠. 근데 엘리야는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느냐? 털이 많은 사람이다. 털옷을 입었다는 의미도 돼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 엘리야의 모습은요, 불의한 왕조 아래 연락을 누리던 고관 대작들, 귀족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겉모습으로, 옷차림으로 자신의 부유함을 증명하려 했고 존귀함을 증명하려 했고 능력을 증명하려 했는데 엘리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전하는데 옷차림으로 자기를 증명하려 들지 않아요. 옷차림 또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겠다. 오직 영과 진리로 증명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털이 많은 옷은 가난한 이들이나 고행자들이 차고 다니던 옷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세례요한도 엘리야와 같은 옷차림을 쳤어요. 털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엘리야와 같은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보러 가려 했더냐? 왕궁에서 아름다운 옷 입으러 가려는 사람이었더냐? 아니라고. 세례요한을 향해서 그 털옷 입은 거, 그게 선지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인사하러 다니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말했습니다. 근데 이 군대의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와 한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요, 좀 예의를 갖춰서 말한 것 같죠? 온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셨나이다. 이런 모습으로 하는데 이거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실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명을 전하는 상황이에요. 죄인은 즉시 어명을 받들라. 이게 높임말이에요? 아니면은 내리까르는 말이에요? 내리까는 말이에요. 고압적인 태도로 엘리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려오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야 왕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아하시야 왕은 50부장을 통해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 말씀에서 이제 구조가 나오죠.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야는 자기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말을 선지자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의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자기 말에 굴복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했던 왕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느냐? 보면 3번 문제인데 제가 빠뜨렸네요. 죄송해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처음과 그 다음에 왕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살랐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했던 왕의 군대는 불살라짐을 당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두 번. 한 번 그렇게 말해서 불살음 당하고 아하시야 왕이 다시 한 번 불러서 왕에게 그 엘리야를 체포하려 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파멸을 맞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쓴다 한들 하나님의 뜻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할 때 우리는 힘을 더 쓰지 말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까지 나눴지만요. 이제 이후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아하시야가 50부장을 보내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그 50부장이 지혜로워요. 엘리야 보고 내려오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자신과 군사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앞에서 가졌어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누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빗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면 이 세 번째 보냈던 그 50부장처럼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시려면 하시오. 나는 그대로 있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을 관찰하시는 힘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야 왕에게 말씀하셨고 아하시야 왕은 50부장을 통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는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충돌하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걸린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나눠봅시다. 그런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우리가 듣는다면 그 들음이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더욱더 빛나는 영생의 빛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며 아시아 왕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 또한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너무나 세밀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믿으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